아멘. 자유지체 기쁨 충만이라는 제목을 삼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2023년도에 교회 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소서였지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쁜 인생살이죠. 바쁜 이민생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틈을 내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지 못하면은,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시간을 내서라도 읽어야 됩니다. 제 큰아이가 이제 늘 큐티를 하는데, 늘 안에서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야, 왜 이렇게 큐티한 그런 것을 아빠한테 안 보내? 항상 보내거든요, 저한테. 그랬더니 보낼게요 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어제 밤이 늦도록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제가 깜빡했어요. 보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 그런데 그냥 넘어가려는 거예요. 야, 왜 그냥 넘어가냐? 메이크업이라는 게 있지 않냐? 메이크업 그 보충하는. 아빠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해야지.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 말씀에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좀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책별로 지금 개요 설교를 하고 해왔죠. 작년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부터 전하게 되는데, 이제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책별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들이 참 보배 중에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거기서 중심이 되는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유는 어떠한 율법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규정이나 종교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된다는 것이지. 이 자유를 강조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뭘 더해가지고 또 다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인가. 또 다른 규정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자들은 거의 다가 유대교의, 주이시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곧 구약 성경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쵸, 유대교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DNA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뭔가? 이방인들이었어요. 비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백그라운드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율법을 따르거나 지킨 적이 없었고, 유대의 그 명절이나 또는 할례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인가.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를 떠난 것과 마찬가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는요, 오늘날 이 터키 나라 있죠? 터키 중부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그곳에는 거의 다가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들이 지금 유대교회에서 온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란에 빠졌던 거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처음부터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너희들에게 전했건만 어찌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개탄스럽다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의 그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2장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왜 율법이 아닌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뭔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어느 누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자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율법사였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알고 따랐던 자였는데, 그런데 자신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무리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과 거룩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자는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처럼,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에
그분의 예수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역할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를 지켜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데, 그거면 인업인데 거기에 플러스 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플러스가 율법이든 사이비 이단이 가리키는 그러한 가르침이든 무슨 세상의 어떠한 미신적인 요소가 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주위에 있는 몰몬교도 성경을 백그라운드에서 그들의 조셉 스미스가 쓴 그러한 경전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이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의 복음 플러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것을 예수 그 복음 플러스 뭔가를 이렇게 따르고 싶어하는 본능이 인간들 마음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멍에로 매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켜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동부의 뉴욕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6.25 전쟁 기념비에 적혀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여기 그 워싱턴 DC에 가면 모니멘트 거기에 그 전쟁 기념비에 가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1992년도에 워싱턴 DC에 가서 이 한국 전쟁 기념비를 보았을 때 가슴이 참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동참했던 연합군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sacrifice,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어떤 나라는 수백 명, 어떤 나라는 수천 명, 미국은 5만 4천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의 나라, 지금처럼 온 세계가 다 알아는 코리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1950년대는 이 한국 하면 변방의 나라, 조그만 나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자기 아들들이 거기 그런 희생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목이 메이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영화가 있죠. 건국전쟁 들어보셨죠? 건국전쟁. 영화가 굉장히 지금 흥행 중에 흥행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렇게 보여준 영화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 전까지 건국전쟁이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저도 이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참 보고 싶은데 여기 있다 보니까 참 볼 수는 없지만 이 건국전쟁의 그 영화의 스토리를 좀 읽어보게 되었죠. 참 읽으면서 제 가슴이 참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 당시에 벼랑 끝에 있었던 우리나라, 이 낙동강 그때 거기가 밀려가지고 거기에 그러한 방어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미국이 이렇게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저 제주도로 이렇게 망명을 가. 이러한 제안을 내렸을 때 총을 들고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러한 이제 그 아내 프란치스카 여사의 그 일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만약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무모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과 추진력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한테 역사 속에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을 수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여기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유를 지킨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또 감사했던 그런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저의 마음을 더 뜨겁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우리 스스로 결단코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시켰죠. Freedom is not free. 결단코 거저주시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챕터의 에베소서의 전체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은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한 지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 파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중요하죠.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죠.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이 문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2장 12절부터 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 속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대로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도 한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안에 있었던 자 아니었어요. 그때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자였는데 13절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가까워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뭐냐면 Family of God이에요. Family of God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20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신약 성경을 썼던 자들이고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썼던 자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고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코너스톤이 돼가지고 그 모퉁이 돌이 되셨죠.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은 파운데이션이 제일 중요한 기초죠. 첫 번째 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커넥션이 돼가지고 그분 안에서 세워져가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전의 컨셉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 빌딩이었어요. 건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이 빌딩이 아니라 뭘로 바뀌죠?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Living Temple of God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예수 안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영, 뭐죠?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함께, together, 함께입니다. 그리고 지어져 가고 있다요. 진행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living of temple, 하나님의 살아있는 건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체는 여러 파트가 있죠. 연결이 되어서 함께 몸을 이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보아도 얼마나 셀 수 없는 지체들이 각자의 맡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고 마시고 이렇게 뛰고 다닐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 이제부터 그 교회 안 나갈래. 다른 교회 갈래. 혹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그림이, 이미지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건 stained glass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여진 이 글라스, 여러분 보셨죠? 미국 교회당 가면 참 이 stained glass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유리창은 조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작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리 조각을 다 하나씩 분리해 보십시오. 그냥 유리 조각뿐이에요. 깨진 유리 조각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냥 버리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깨진 유리 조각들이 붙여지면서 이렇게 놀라운 작품이 되죠. 교회가 바로 저런 곳이 아닌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은혜로 깨진 우리들, 망가지고 참 인생이 망가진 그러한 우리의 인생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라는, body라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에 각 지체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인가,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 된 것을 지켜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성장이 나 혼자 할 수 있다 천만에요. 절대로 못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이어주시고 붙여주셔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지체, 이 단어, 지체라는 단어를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지체는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하나됨이 하나됨. 이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그저 깨진 유리 조각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한계가, 리밋된 삶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환경을, 형편을 주목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마음이 되고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의 말씀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 조이죠, 조이. 여러분, 빌립보서는 유럽에서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세웠던 첫 번째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첫 번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애착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그 전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처럼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로마의 그 자택 연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집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빌립보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러니까 자택 연금에서 이렇게 쓴 편지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데도 나가지를 못하니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하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에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 필요한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에바브로와 디모데 편에 모았던 것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받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땡큐 편지를, 감사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옥에 갇혀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복음이 여기서도 도리어 확장이 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 자신의 상황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을 인커레이지 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뻐해야 한다. 짧은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거든요. 그 짧은 4장으로 구성된 그 말씀 안에 무려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자신의 그 목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처한 상황을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라는, 그렇죠? 기쁨과 행복에는 분명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컨디션에 따라, 어떠한 내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I'm happy라는 거죠. 그런데 기쁨, joy는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과 내 컨디션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컨디션 때문에 주저앉고 묶여있을 수밖에 없지만 환경과 상황과 컨디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으면 기억 다 아실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다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3절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은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고 나오죠.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샘이 뭐냐 하면은 안 보이는 땅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예요. 지금 겉표면에 눈으로 보이는 그것은 이미 땅에는 건조하여서 가뭄으로 물이 다 말라버리고 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땅 깊은 곳에는 물줄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뭄이라는 것이 터치할 수가 없어요.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물줄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오늘도 터치하고 영향을 줍니다. 상황은 우리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흐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이 기쁨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보면 기쁨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쁨의 비결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 학위, 명예, 성공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말하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쁨이 있다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보다 좋아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샘솟는 이 기쁨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에 주시는 그 키워드는 충만이에요. 충만. 이 골로새 교회도 지금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거짓 그리스도를 갖고 들어온 세력들이 그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막 이렇게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세력들이었는가?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필라소피죠, 헛된 속임수로 거짓말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온 학식과 철학,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을 변질을 시켰던 것이죠.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 세기 전만 해도 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학문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들을 잘 관찰하고 잘 보면은 복음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완전히 반대된 필라소피, 철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철학 그 위에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을 어떠한 세상의 전통적인 역사의 가르침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지혜와 같이 맞출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을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 그가라는 거죠. 세 번째 줄에 그가, 한 사람이 나오죠. 그 한 사람이 들어와서 뭘 하죠? 천사 숭배를 가르치고 자신만 꿰뚫어 본 것을 과장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러한 샤머니즘,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의 그러한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사주팔자를 보는 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들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이거 기똥차게 맞히네. 귀신처럼 맞히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처럼 맞추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진짜 있습니다. 그냥 허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진짜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문제는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지식, 세상 지식을 공갈치면서 자신을 이렇게 따르게 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사이비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로로 말미암아 이 교인들이 지금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슈들에 대해 일일이 하나하나 대꾸하고 답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자기들끼리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50와트다, 나는 100와트다. 이거 전구에 이 라이트에 뭐 있잖아요. 와트가. 나는 50와트, 나는 100와트. 근데 이 50와트가 100와트를 보니까 와, 나보다 더 밝잖아요. 오메하고 100와트가 200와트를 보니까 오메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몇 와트냐 자랑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니까 인간들이 내세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쉽게 제가 좀 이렇게 풀이해서 좀 적어보았는데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왕권과 주권과 통치권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시며 우주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있는 것이며 죄의 권세와 사탄을 물리치신 분이고 영광과 생명의 주가 되시며 모든 성도들이 모델로 삼고 기쁨으로 따를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에게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서 그의 충만이 우리에게 거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영의 세계 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권세, 예수의 그 파워를 가지고 영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그 말씀이지요. 믿으십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면서 주 안에서 충만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지체의 그 하나됨을 누리시면서 예수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안에서 이제 주신 자유함을 완전히 누리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체들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죽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갖고 예수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